어떤 남자가 그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남자를 진찰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어요. 환자분, 혈압이 높은 것은 그 가족에게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 생각에도 가족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죠. 아버지 쪽이에요? 어머니 쪽이에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쪽도 아니고 어머니 쪽도 아니고 아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 그 아내 쪽으로서는 이렇게 뭐라도 이게 유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혈압은 확실히 아내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혈압을 오르게 하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면 롯의 철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롯의 처가 누구냐?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여인인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고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뭘까? 보통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썩잖아요. 그 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죽은 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었구나 알지만 그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은 나중 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롯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은 시대가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경계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본보기로 표본을 세우신 것이죠. 표본을요. 그래서 많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은요 이미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을 대하면서 롯의 처뿐만 아니라 롯의 가정 전체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깨웁시다. 아멘.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야 함이 필요합니다. 롯에게는 그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만 둘인데 이제 갓 결혼할 그 약혼한 관계인 그 사위 될 남자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롯의 입장에서는 이 사위 될 사람 두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나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롯에게 이 두 사위는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혹시 너에게 사위나 딸들이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탈출시켜라 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롯이 제일 먼저 쫓아간 것이 바로 사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위들이 그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진담이 아닌 것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크리스찬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크리스찬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를 탈출합니다.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멸망의 도시에 살면서부터 그 책을 한 권 읽게 되는데 그 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아주 신중하게 대합니다. 누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정말 그 진리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두 사위 그 사람들은 그 롯의 얘기를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장인어른 웅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서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평소에 그 롯의 말에 영적인 힘을 그 사위들이 느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사위들이 그 롯의 말, 장인어른의 그 말에 정말 평소에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거나 했다고 한다면 그 한밤중이 아니야,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장인어른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복의 사위 김서방 이서방 지금 난리 났네, 빨리 우리 이성을 탈출해야 된다네.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 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것은 롯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뭐 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못 됐다라는 것이죠. 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여자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그는 모압 여인이죠. 그에게 그는 며느리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야 며느리 너는 그냥 이 땅에 남아있어. 나는 저기 갈 테니까 내 유대 땅 그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밀쳐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 룻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따라갔죠. 그 룻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 곧 뭐냐면 어머니 속에 시어머니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평소에 체험했던 거예요. 봐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으라고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따라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롯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정말 신실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감동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위들의 행동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은 이 두 사위가 멸망당했지만 사위들의 그 믿지 못한 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하나 부족하다. 그건 뭐다? 롯의 평소에 그 신앙적인 삶이 어떠했는가가 여기에 반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위 두 사람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관계, 인척관계와 똑같습니다. 장인어른이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성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럼 뭔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인어른 집에 쫓아가 본다든가, 가보면 그게 가보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위들은 그 성을 탈출했을 거예요. 그것은 롯의 말에 평소에 영적인 신임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전파해 주지 못했던 그 롯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나 우리나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그 뒤에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그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말씀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에게 지체하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 롯이요 위험에 처했어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소돔성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이 소돔성은 그 동성애로 완전히 음욕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도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막 롯의 집에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 꺼집어내라. 우리가 좀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그때 롯이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보시오, 그런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에게 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내 집에 찾아온 이 사자들을 손님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거의 액면가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면요, 롯이 이 두 딸의 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화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약혼은 곧 결혼입니다. 곧 약혼자란 말은 유부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혼한 사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법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았던 롯이 내가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롯이 그렇게 그 성의 그 위험 앞에, 성적인 그 위험 앞에 두 딸을 그냥 방치하듯이 내어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법까지 무시해버릴 정도로 약혼자든 유부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겁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두 딸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행히 이들이 그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이 무사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들이요 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두 딸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롯이 두 딸의 순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구나. 그걸 내어줍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후반에 보면 알겠지만 그 두 딸의 순결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짓밟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서 짓밟혀지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집안이요. 왜 이토록 집안에 무너지는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롯이 악인의 장막에 함께 거했어요. 지혜자는 악인의 장막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면 그 롯이 부자가 됐을 때에 그 소돔 주변에다가 장막을 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장인 14장 12절을 보면요, 아예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장막 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장막 치는 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곳에 장막 치는 자가 됩시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좋은 곳에 장막 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는 자 옆에 장막 쳐보세요. 그러면요 항상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런 소리 들립니다. 훨씬 잘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장막 쳐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이런 소리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잘하는 사람 옆에 장막 쳐보세요. 그러면요 맨날 그 사람도 세상 일에만 관심 갖게 되고 세상 일에 잘하는, 세상 일만 잘하는 사람 되죠. 쾌락과 정욕에 관심 있는 사람 옆에다 장막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쾌락과 정욕 좋아하는 사람 되어지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맹모 삼천지교죠. 어디에다가 터잡고 사느냐가, 다시 말하면 누구와 내가 자주 교류하느냐, 누구와 내가 지금 자주 상담하고, 누구와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누구와 지금 나의 고민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상대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가 곧 우리의 미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장막 치는 자입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 옆에 장막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장막 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롯은 정말 그 많은 부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 단기간 안에 그 소돔성 안에서 유지가 되죠. 권세자가 됩니다. 그 성문 앞에서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다 앉아있는 아주 그냥 높은 사람이 됐죠. 왜냐? 돈이 많은 채에 소돔성에 들어갔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막 환대를 받게 되고, 그는 한꺼번에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부자로 들어갔지만 끝내 그 롯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거지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롯이 그 전에 일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렸다고 한다면 롯의 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롯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언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롯이 북부 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때에 롯이 아하, 내가 땅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소돔성까지 들어왔더니 왜 몰랐겠어요? 그 소돔성이 음란한 도시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롯은 그 소돔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왔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 결과가 소돔성 안에 벌어지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뒤돌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소돔에 거하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제시했으면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는 삶인 것이죠.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항상 그 왕의 길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렇죠? 왕의 길.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언덕 앞에서 자기의 등심이 풀어지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요,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걷고 있지만 만약에 이 길이 왕의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왕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과정이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 이제 타당화시켜서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사실은요. 그 반대인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한다면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그런 것이거든요. 롯이 지체를 합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소돔성에 그 애착을 많이 가졌던지 새벽이 돼서 나옵니다. 초저녁에 사자들이 들어갔는데 그 긴 시간을요 롯과 롯의 가족들이 나오질 못해요. 이유는 뭐냐? 너무 거기서 이제 자기들 집도 세우고 지위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한꺼번에 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또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살렘살이에 대한 애착은 그 여자들이 좀 더 아내들이 좀 더 강하죠. 남자들이야 이사할 때 접시 하나 깨진 거 가지고 뭐라 생각 안 하지만 여자들은 이사할 때에 접시에 금가가 하나 가지고 또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수고해 가지고 이 귀한 것을 구입했는지를 이렇게 내가 몸으로 다 알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집을 세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를 자기 몸이 압니다. 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는 것은 내가 이 성을 미련히 너희들이 남은 것을 내가 간주하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두고 온 그 너무너무 좋은 것들의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등을 돌려서 뒤돌아봅니다. 그 결과 그 현장에서 그만 죽고 말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는 구원의 대상자였어요.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모든 자의 이 표본
표본이 되어졌죠. 하나님은 롯을 그 성 밖에 강제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롯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9장을 그 앞장인 그 18장과 연결해 볼 때 결국은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여 자주 범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를 잘 키웁시다. 아멘.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우리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큰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질렀어요. 이게 딸이 아버지를 향한 이런 마음을 못 가집니다. 원래 절대로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큰딸이 이런 폐륜을 저지를 때에 작은 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 언니가 한 그 악행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언니 이게 뭔 짓이야 하고서 언니에게 따끔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작은 그러니까 여동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두 딸이 똑같아요. 그 똑같은 두 딸의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 같냐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것이 그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할 때에 형이 동생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동생이 형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두 형제가 가서 갈취를 합니다. 하나가 좀 정신을 잃으면 하나가 또 가가지고 똑바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두 딸도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신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건 뉴스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 뉴스에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 아버지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뉴스는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자 이런 계획은 이런 말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폐륜적이고 너무너무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바로 그 아버지죠. 딸이 술을 준다고 술을 얼마나 퍼마셨던지 들어오는 여자가 딸인지 변장해서 화장해 한 그 다른 여인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그 딸과 그 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롯의 모습이죠. 그 노아 시대에 노아와 지금 이 소돔에 있는 그 롯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두 아버지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후에 두 아버지가 술이 떡이 됐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두 아버지의 그 폐륜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자식 세대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식 세대가 자식 앞에서 술 먹는 모습, 자식 앞에서 방황하는 모습, 자식 앞에서 음란한 모습, 자식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 자식 앞에서 나쁜 짓,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서 수십 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온 아브라함의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연적인 행위를 한 이 롯의 가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둘 다 똑같이 후손에게, 자식에게 목마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자기들의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추한 그런 방법을 따라서 폐륜적인 행위를 해버리고 마는 롯의 가정. 그래서 이 롯의 이름 자체는요, 창세기 19장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없어요. 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끔 이제 신약에서 예화로 될 때 될 뿐이지 롯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눈물과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요, 보석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값어치 없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성도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얼마나 음란했는가. 세상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이게 보통 딸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남자가 없다 한들 이런 계획을 딸들이 세우지는 않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배려도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술이 깨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보세요. 목매다고 자살해버리고 말죠. 어떻게 삽니까? 두 딸에게 임신시킨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죽고 말 것이죠. 그들이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합시다. 어떻게 내 손주라고, 내 새끼라고 어떻게 가슴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향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딸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는 무엇이든지 방법이든지 괜찮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 따위는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롯의 두 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아름다우면 방법도 똑같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남을 향한 배려로, 또 섬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자녀를 향한 교육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 덕분에 이제 롯이 건진받습니다. 생명만 거의 부지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롯의 아내 두 딸 사위 총 6명인데 나중에 산 사람 보니까 3명만 살았어요. 산 사람. 그 중에서 이 두 딸은 너무너무 패련죽인 그런 모습으로 임신을 하는, 오늘 이 우리 창세기 19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술은 가정을 죽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입니다. 불순종도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훌륭한 크리스찬 되어서 롯의 가정을 보면서 경계의 목적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모범에 본받고 싶은 목적을 삼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으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듯이 나의 생활을 진리로 띠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순종의 가정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